로마서 편지를 통해 바울이 가장 먼저 교인들에게 풀어간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인들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 1장에는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은 모든 죄인을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진노에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필요합니다. 택자에게는 반드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필요합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구원받는 자, 즉 이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바로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사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의 주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은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얻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녀는 곧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있을 고난도 성령과 함께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하는 고난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결과입니다. 거듭난 신자라도 결국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우리 신자들은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고민하고 번민하는 상황 또한 당연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이 받는 고난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아주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바라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의 법과 성령의 법 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그렇게 15장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어떤 모습이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꿈꾸고 바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죄로 인한 고난, 그리고 힘든 이 상황도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땅의 피조물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면서 그 이후에 피조물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난 속이지만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자유를 꿈꾸면서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소망을 바라봐라. 진짜 소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도 보화와 같습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보화라면 진짜 보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도,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짜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오늘 또 이 부분에서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신자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도운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바로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리고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앞이 막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간구할지를 그렇게 모를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탄식 가운데, 긍휼함 가운데 우리를 살펴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중도하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허물과 또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탄식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중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자면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구절은 성도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애송절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의 고백이 나오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요셉의 이 고백에 선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이 선이 바로 오늘 말씀과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마치 이 땅에 사는 성도의 모습처럼 환난과 또 어려운 그런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서도 이 보이는 이 소망보다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간 인물입니다. 모든 것을 구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형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성도는 구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30절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또 그 정하신 그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들을 결국에는 영화롭게 만든 이렇게 구원의 순서를 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그 아시는 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정하신 당신의 백성은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주관하시면서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또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죄와 세상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순간마저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옆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소망, 어떠한 상황에도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끊임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우리를 돌아볼 때 얄팍한 지식과 경험이 항상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늘 내 앞에 있지만 말씀으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묵하게 어렵지만 신자의 모습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